성경은 주제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기본 몇 개가 나온다고요? 7개. 우리 성경을 우리는 지금까지 66권을 봤는데 이렇게 보지 말라겠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림이 7개밖에 없다. 그림 7장이 있다. 그래서 그 그림 안에, 그림은 글자를 쓸 필요가 없죠. 그림 그린 사람한테 거기 뜻 다 있다 그죠. 아무리 설명도 안 본 말인지 모르는. 그 그림 하나의 전체를 담아놓은 것. 성경도 마찬가지야. 7개 그림 안에 7장을 써놓고 그 그림 한 장 안에 전체를 담아놨는데 우리 그걸 모른다. 물, 요거를 연구할 때 기본 7개. 소가 나온다. 소도 7개. 산이 나온다. 산이 7개. 사람 나온다. 사람도 7개. 기초라겠죠. 그래서 7개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은 첫 번째, 사물을 통하여서. 두 번째, 사람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럼 사물의 그림 7개라겠죠? 첫 번째 어디? 에덴 동산. 두 번째, 방주. 세 번째, 성막. 네 번째, 성전. 여기 이제 구약이고, 오른쪽에 성전, 교회, 거룩한 성.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 그림으로 연구하면 쉽다. 또, 성경 본문을 읽어도 그거를 그림으로 내가 그려낼 수 있다면 글을 갖지 않고도 그림 가지고 어든지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그림 안에 이제 물이 흐르는 곳. 에덴은 누가 있다고요? 아담. 방주는 노아. 성막은 모세. 성전은 이제 가나안 시대. 성전은 예수님. 교회는 나, 신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 안에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다. 그러나 나로 이야기할 때는 위에도 나, 아래도 나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경 영혼권이니까 물이 흐르는 곳. 여러분 그림에는 12이라고 있죠? 그림 한 장 속에. 이런 그림은 없는데 글을 갖다가 마지막 거룩한 성 안과 밖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 여러분들도 어떤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 한 장 가지고 여기에 성경 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배우는 거는 강이죠. 하나님 보좌와 이제부터 흘러가는 강. 여기 에덴 동산이니까 노아 이전에 나오는 모든 거. 그다음 노아부터 성막 나오기 전에 이런 큰 그림이 성경에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근데 이 시대는 노아 시대는 이 방주와 노화를 가지고 성경의 구원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사람 나오면 따로 아브라함, 야곱 이렇게 뽑아내는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에덴 동산 시절에 나오는 물 뭐가 나왔어요? 창세기 1장 2절 수면 1장 2절 수면 물 나왔지. 물 수면 여기 딱 들어갔더니 모든 답은 이제 창세기 1장 3장까지 답이 다 있는데 그걸 서론이라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거 에덴 동산 물. 창세기 2장에 강이 에덴에서 강이 몇 개 나왔어요? 4개. 강이 4개 나왔다. 이 강이 왜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림 그리라면 어떻게 그래? 물이 이렇게 4개 강이 흐른다. 이렇게 이 그림, 요거는 그럼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어? 제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요거는 선악.
이 그림을 생각해보고 이쪽 그림 와봐요. 요거. 성의 그림 어때? 하나님, 예수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관계가 흐르죠. 글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그림으로 보면은 비슷해? 비슷해. 여기 이제 그림은 한 강이 아니고 12개라고 했죠. 흘러가는 거. 그럼 여기에 여기는 왜 4개예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브라트 강태로 이렇게 이제 강이 이렇게 4개, 지도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넷이라는 중요한 건 숫자죠. 넷은 뭐예요? 이 넷도 육적인 숫자죠. 그 넷을 썼던 이유, 육적 숫자는 진짜가 아니고 어떤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썼다. 근데 우리는 그림을 보면 자꾸 이렇게 그리는데 이 뜻은 뭐예요? 넷. 넷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 넷은 이렇게 그리지. 4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되지만은 4로 그리면 아까 에스겔 또 나오죠? 전체. 물론 동서남북 맞아요. 동서남북으로 하는데 또 줄을 하나를 그려야 되니까 아니고 동쪽 전체, 서쪽 전체, 남북 전체 흐른다라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넷을 쓰는 거지 이 그림을 그려라고 넷을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이 눈에 보는 이거를 설명하고자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보좌로부터 저쪽처럼 요건 동서남북 다 그러죠? 사방팔방. 여기는 4개, 12개예요. 12개 완전이죠. 그러니까 똑같아. 동쪽 전체, 서쪽 전체, 북쪽 전체. 그러니까 요 에덴 동산은 신라권. 신라권이 뭐예요? 사라진 낙원. 낙원은 뭐예요? 천국. 이쪽을 뭐라고요? 복락원. 복락원은 뭐예요? 회복된 낙원. 이 그림에 가장 자세하게 보여준 것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실제 그림이 아니고 실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린. 요거는 글만 있으니까 우리가 그려보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 형태가 똑같아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4줄기의 강이 아니었고 4라는 숫자를 쓴 이유가 지구 전체에 흐르도록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육적인 생각으로 해보자. 지구 전체에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 노아 홍수는 다 죽어버리지. 육으로 풀면 그게 해석이 안 돼. 그러나 말씀은 지구 전체 흘러도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것과 똑같았다. 설명 썼죠. 이 강이 흐르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는 살리기 위해서 흐르고 있다. 이제 이런 그림, 여기 계속 나온다 했죠? 이런 그림이 여기 하나로, 여기 결론이라죠.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림이나 해석 뜻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이걸 안 배우는 거예요. 뭔만 배우면 돼? 원본 하나만 배우면 돼.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니까 이 결론이기 때문에 이 결론은 본론, 서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 결론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가장 쉽게 배우는 것은 그림 7개로 담으면 가장 쉽다. 우리 기초에 배웠죠? 어떤 거, 이 성막이 어떤 것이 나타나도 이 그림은 앞뒤로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를 찾을 때와 7개를 찾을 때 어떤 것이 전하기가 쉬워요? 7개. 하나 찾으면 말 한마디밖에 못하죠. 7개 그럼 많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항상 성경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어디 있지? 복음서, 마태마가 어디 있지? 근데 이렇게 찾죠. 그렇지 말고 그건 연결성이 없어요. 이거는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림 한 장 안에 다 담아놔라. 그래서 여기는
뜻의 의미는 요거 도영, 도영에서 사는 기독교의 사는 죽을 사자죠. 왜 사자가 죽을 사자가 됐어요? 그냥 요렇게 사가 아니고 우리는 요렇게 읽지. 사하면 항상 이 사로 읽어. 그리고 이미지를 몰랐어요. 사망, 연결을 이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자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처음 세상에서 이 숫자 개념에서는 도형을 썼어요. 도형을 쓸 때 밖에 정사각형은 이게 사자입니다. 도형으로 쓸 때 이게 사예요. 사를 쓸 때는 완전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도형에서 제일 완전은 사입니다. 요 앞에 이제 하나를 더 붙여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을 써놓고는 죽을 사를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이상 이미지, 그냥 한글로 사망 하다 보니까 죽을 사자다.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사가 제일 좋은 숫자예요. 완전. 이 도형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것과 이제 정삼각형이 거의 똑같은데, 봐봐요. 형 중에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말고 다른 도형은 잘 안 굴러가죠? 제일 완전한 거예요. 이 둘 중에도 세상은 이 정사각형은 완전한 숫자라 그래요. 제일 좋은 숫자.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이 사를 자꾸 죽을 사자라고 이렇게 썼느냐? 이유. 성경에서 40을 치면 우리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한글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 한글로 이렇게 써서 요거를 인터넷 치면은 40에 나와서는 좋은 의미로 쓰인 곳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이 사를 나쁜 숫자로 푼단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 또 사를 치면 또 사자가 또 좋은 뜻으로 또 쓰여요. 좋은 뜻을 쓰이죠. 그리고 이게 자꾸 나쁜 뜻으로 쓰이니까 하나님께 12를 만들어 놔버렸지. 4이 아니고 12. 그러나 이 사자는 완전 숫자. 완전 숫자를 기독교에서는 뭘로 표현해요? 12로 표현했다. 그럼 왜 12는 완전 숫자예요? 1에서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다고 가정합시다. 숫자가 이 12까지의 숫자 중에 가장 불완전한 숫자는 뭐예요, 지금?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기 제일 어려운 숫자가 불완전 숫자죠. 그걸 가장 완전해질 수 있는 숫자. 1. 혼자가 하나 되기 쉬워요? 둘이 하나 되기 쉬워요? 혼자. 그래, 제일 완전하지 못하는 숫자가 10이지. 12사람이 제일 하나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기독교는 12를 완전 숫자라고 말하느냐? 제일 불완전한 숫자인데 하나님 안에서 12를 1로 만들었단 말이죠. 제일 불완전한 12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완전 숫자지, 이 12를 세상으로 갖고 가면 완전수가 아닙니다. 제일 완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은 12가 누구예요? 12지파. 자, 이 12지파를 한번 봐봐요, 이거.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끝날까지 문제가 터져야 안 터져요?
터지지. 하나에 묶어놓으면 또 터지고, 묶어놓으면 또 터지고, 계속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를 어떻게 묶어버렸어요? 요 그림 안에 요거. 그림 안에. 자, 그림 안에 놓으면 12이요? 하나요? 그렇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1입니다. 그래서 12를 완전수라고 하는 거지. 12가 완전수에서 완전수 아닙니다. 세상은 1에서 10이 딱 어떤 게 제일 불안해? 12가 제일 불안해. 하나가 제일 완전한 거. 세상의 숫자는 11, 12가 없습니다. 세상의 숫자는 이렇게 시작해. 0, 1, 2, 3, 4, 5, 6, 7, 8, 9로 시작해. 10에서부터는 합성어 숫자입니다. 원수에서 숫자가 처음 쓰일 때 처음에는 이런 숫자로 쓰였던 건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사람이 처음 쓸 때는 이런 숫자가 있어서 쓰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전에 무슨 아라비아 숫자죠? 아라비아 숫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는 이렇게 시작하지.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이제 우리 이렇게 온 것이고, 이런 숫자가 있기 전에 사람으로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동그라미로 써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기본 숫자 계시록 하면 숫자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도 알아야지. 숫자가 왜 나온 줄 알아야 되지. 처음 인류가 숫자를 쓸 때는 동그라미 하나를 하나로 썼어요. 그래서 0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1이 먼저라고 생각하죠. 아니고 0이 먼저의 밖에는 0. 그래서 딱 9까지 나오고 10에서는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10까지만 만들어 놓고 그 10을 합성하면서 11, 12, 100, 1000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11 도형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11 도형 힘들죠? 5. 6은? 기본 6은 어떻게 써요? 자, 이렇게 도형을 만들면은, 자, 10까지 딱 쓰면 10은 완전이니까 10을 다 썼는데 11 도형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숫자로 옮겨지면서 이렇게만 숫자가 원래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인류가 하면 최초 숫자인데, 근데 이 숫자가 수학자들이 와가지고 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도형 하나씩. 각형으로. 여기는 이거는 전달이 어렵죠. 그림 하나로 만들면서 도형을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으로 보니까 4가 제일 완전 숫자였고, 그 다음에 3이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여기서 정을 쓰는 거예요. 바르다라는 정삼각형, 정사각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 도형에서 이제 뭐 뒤에 직사각형, 이등변상 이렇게 이제 변형돼 나오지만은 기본은 이런 겁니다. 도형. 그림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최초 이런 그냥 동그라미로 함. 이게 기본 숫자예요. 그래서 원래 수를 연구할 때는 이런 수는 세상에서 온 거죠. 교회에서 만약 나온 거라면 교회 걸로 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갖다가 교회가 썼으면 세상 것이 정의가 됩니다. 교회 것을 세상에서 쓰면 교회 것이 정의가 되는데, 이런 사전도 보면 돼요. 어떤 단어를 정의를 기독교인이 먼저 올려놨다. 그럼 기독교 정의가 올라갔어요. 불교가 올라서 우리는 다른 거 쓰는데 불교가 정의가 맞다고 올라가 있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숫자 개념은 우리 성경적 개념이 나왔던 것처럼 그 시대는 밖의 개념 숫자로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12가 도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안 만들어진 도형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구약에서 12아들이 나오면서 숫자가 12이 생겨버린 것이지. 근데 그 불안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완전하게 만드는데 얼마 걸렸어요? 완전하게 만드는데 40년. 홍해를 이렇게 건너. 홍해를 딱 건너는데 12개가 이렇게 나눴죠. 12지파가. 여기 건너라 하기도 전에 12개가 다 파괴돼 버렸어. 다 파괴됐죠. 여기 건넜어.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가가지고 1년을 훈련시켜서 가데스 바나에 왔어. 그랬더니 12 중에 둘만 남고 10개가 다 또 파괴됐어. 안 된다니까. 40년 후에 요단강에 와가지고 이제 들어가 했더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 하나님 안에서 전부 예수님 닮아버렸죠? 신약시대. 예수님 안에서 닮아놓으니까 하나가 된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따라 다르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교회도 셋만 갖다 놓으면 세상은 더 그러죠. 여자들 둘만 있으면 접시가 날아가. 왜 접시가 날아가?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가 가장 먼저 답을 다 담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를 사로 읽으면 도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있지만은 뭐라고요? 완전수. 그래서 요거를 전체로 하니까 이쪽에서 12이 나왔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이 하나가 돼야 살아. 일반적 개념. 두 번째 계시록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조건 상징이라고 때리면 안 돼요. 계시록에 쓰인 숫자는 결론이라겠죠.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숫자가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해석했나 했죠? 구약적 개념 해석과 신약적 개념 했는데 숫자적 개념은 바뀌다 육지이니까 육적 개념으로 해석이 맞는데 결론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계시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이런 것도 숫자 그대로 갖고 오죠. 왜? 구약에 쓰여 있으니까. 따로 그 상징적 해석하면 안 됩니다. 쓰인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세상 용어가 이렇게 돼도 성경에서 정의를 하면 세상 걸로 바꾸면 안 돼. 성경적 정의를 써줘야 돼. 성경적 답을 써줘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불완전한 수, 성경이 제일 나쁜 숫자. 요 사자는 죽을 사자로 쓰면 안 되고 성경에 6이 들어간 숫자가 제일 나쁘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 제일 좋은 숫자는 7. 그러니까 7이 뭐냐면 축복을 논할 때 7이 제일 많이 쓰였고 6이 논할 때 저주적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나쁜 숫자를 거예요. 성경의 숫자는 뭘로 푼다? 성경으로 푼다. 그러나 좋은 의미로 쓰고 나쁜 의미로 쓰였으니까 본문에 가서 이 똑같은 숫자지만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면 좋게 풀어줘야 돼. 무조건 6 다 나쁘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창조했어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거 6이니까 나쁘다. 그러면 하나님 나쁜 창조를 하니까. 아니고, 기본은 이렇게 쓰여 있지만은, 본문에서 숫자뿐만 아니라 내용도 똑같아요. 야곱의 삼촌 누구? 라반. 야곱이 나반을 만났죠. 자, 기본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본. 두 사람이 등장할 때는 이거를 예수님으로 풀자. 나로 풀자.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풀 때는 야곱은 예수님이고 나반은 마귀가 돼. 나로 풀 때는 야곱이 좋죠? 그럴 때 이제 나반으로 푼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로 푸는 거죠. 에서가 나반이에요.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하죠? 라반이 죽이려고 하죠? 이럴 때는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얘가 옛 사람이 돼. 기본 해석인데. 창세기 29장에 가서 처음 야곱이 라반을 만날 때 문장, 그러니까 앞에 구절을 띄어가지고 처음 야곱이 라반을 만날 때 문장만 딱 띄워놓고 이미지가 라반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야곱이 만난 라반은 마귀 새끼야, 나쁘다. 그렇게 풀면 안 된단 말이지. 결론은 라반이 나쁘지만 내가 설교하는 본문 안에 처음 라반이 야곱을 만날 때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문장이 그렇게 됐잖아요. 가서 생길이 왔다고 그냥 집에서 일 팽개치고 와가지고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뒤에 집에 데려다가 공짜로 먹여주고 또 양심에서 공짜로 일 시키기 싫다고 보수도 주겠다고. 그 문장을 잘못 이런 사기꾼이 라반이 야곱을 사기치려고 이 마귀 새끼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을 전할 때는 좋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이 이제 사기칠 때는 사기치는 그냥 나쁘게 풀어야지. 이게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 이미지가 뭐냐면은 바로 나쁘다. 라반 나쁘다. 에서는 전부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낸다면 나쁘지만 우리는 요즘 강해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강해서 거기서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일은 좋았는데 이 사람이 마귀 때문에 나쁘게 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처음부터. 그래서 숫자도 똑같아요. 숫자는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요거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좋은 기본 성경 해석이에요. 내가 본문 읽는 데서 이 등장하는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좋게 해석을 해줘요. 야곱이 속기 전까지 봅시다. 77대 전까지는 에서가 야곱을 괴롭혔어요. 뭐였어요? 다 양보했어요. 장자도 양보하고 들에 사냥 나오면 그 사냥 거기 갖다가 다 동생 다 먹였어. 먹였어 안 먹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지가 에서는 나쁜 놈이고 처음부터 나쁘게 자꾸 보려고 그래. 성경을. 왜? 유괴눈으로만 성경을 보려니까. 그는 성경 해석, 성경을 보는 기본입니다. 저는 바로는 우리는 바로는 항상 바로는 더 가지. 바로는 무조건 사탄이다. 마귀다. 바로는 사탄이요. 좋은 사람이요. 바로가 모세가 오기 전까지 애굽왕 봅시다. 물론 이제 역사로 보면 요셉 죽은 애 고난 당하지만 이스라엘 200만을 누가 먹여 살렸어요? 바로가. 만약 바로가 나쁜 놈이었다면 그 살아남을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번성해가지고 불알에서 이제 고통을 준 거지. 저 고센 땅 줬지. 200만 먹여 살려줬지. 그리고 처음부터 바로 나쁜 놈 오면 안 된다니까. 비유죠. 어떤 상황.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 좋게 설명하면 우리와 똑같은 목사님이 하나님 자유고 은혜 많이 베풀었는데 오늘 성경을 갔다가 집에 가다가 누구 칼로 찔러버렸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무조건 나쁜 놈. 앞뒤 안 가려. 그러면 안 돼. 성경은 항상 좋으면은 좋게, 나쁘면 나쁘게 풀어라. 그게 기본 해석의 원칙. 그리고 방주 하나 그려야지. 홍수. 요것도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물 하면은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목사님, 요거 있는 다 죽이고 목사님만 살려줬어. 그리고 그 살려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금방 나쁜 사람이라며. 여기 주인공이라고 했지.
그럼 노아에서 물은 좋은 물이요. 살리는 물. 노아는 이 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물이 나중에 이제 여기 뜻이 나와요. 교회의 뜻이 나와. 이 물. 노아를 살리려면 물속에 다 가둬버려, 이렇게. 이 모습 어디 나왔어요? 가둬놓은 모습이? 여기 나왔죠, 이게. 물을 완전 채웠지. 왜? 왜 지구를 물로 그냥 조금만 주에 가득 채웠어요? 살려주려고. 살려주려고. 그리고 살려주려는 것은 숫자와 그림 그리면 어떻게 해?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근데 이게 안 보여. 참 안 보여. 우리는 이렇게만 지금 쳐다보니까 요거를 뒤에 그림으로 완전 12개 만들어 놨죠. 요거는 오히려 더 완전한 거. 전체. 내 전체에 물이 충만한 상태. 물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물이 또 많이 나오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것과 연결, 문장으로는 여기부터 나와. 가나안 시대. 가나안 시대 2개 나옵니다. 이렇게 물과 연결돼서. 한쪽은 죽이는 물. 여기는 한쪽은 살리는 물. 이 살리는 물이 성경에 여기 2개 나와. 요거가 똑같은 거. 이 그림과 글과 같은 거. 가나안 시대. 시편 1편. 그림 그려볼까? 시편 1편. 그림은 나무가 이렇게 심겼는데 시냇가에, 근데 요거를 나무라 그래, 그라 그래요. 그 사람. 내용은 진짜는 사람인데 요건 나무처럼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나를 설명해야 되는데 복이 있는 나를 어떻게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물가심은 나무로 표현했다. 그럼 요게 진짜 위에가 진짜예요. 위에가 진짜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림 여기 있었잖아요. 생명수 광가신구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에스겔서 47장. 40장 똑같죠? 이제 40장은 가운데 성전 하나 이렇게 두고 빙 돌려. 요 모습 또 나오는 거죠. 물. 항상 물이 왜 등장하고 있느냐. 쓰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쉽게 살려준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과 나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등장하는 이 물들을 그림을 여기서 이거 쓰고 있다. 생명수 광호로 이렇게 하나로. 결론. 근데 우리는 생명수가 하나만 보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 다 설명을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요 창조 때 갖고 설명해야 되고, 다음 주는 에덴 동산 갖고 설명해야 되고, 방주거 갖고 설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 우리는 지금까지 요 물 갖고 설교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5분을 못 넘길 것 같은데, 단어 하나 딱 쳐보니까 이렇게 많아. 몇 주를 설교를 해도 요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야 계시록 배운다니까. 결론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면 이제 금방 알아죠. 그러면 계시록을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계시록만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제일 실력이 없는 사람. 근데 조금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구약을 좀 인용해줘. 이렇게. 에스겔 그 조금, 그건 조금 올라간 사람. 그냥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계시록 오래 가르쳐 주는 사람은 잘 가르쳐 주는 사람. 배우면 금방 알아요. 이렇게 하면 쉬워요. 듣기가 쉬워. 여기는 상징이 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답으로 갖고 해석하고 여기 설명문이 있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면서 이해가 빨라. 예수님 시대. 노아가 지금 물 속에 있죠. 노아가 여기 있어. 물이 여기 있어. 요 모습이 뭐예요? 우리말로 노아 물 먹이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 예수님 때 나와. 수고하셨네.
요한복음 4장에 여기 여인이 이렇게 있죠. 말은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는 거야. 물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물 먹였지. 내가 주는 물을 안 먹이니까 계속 먹. 어느 정도 먹였어요? 문장으로 여러분들 해석해줘. 교인들이 빨리 알지. 그러죠. 물동이를 왜 버렸어요? 이 물동이 왜 갖고 왔어요? 물 채우려고. 물동이를 왜 버렸어요? 물이 찼으니까 버리지. 아, 문장은 지대로 썼는데 왜 그걸 설명을 못해? 물이 안 차면 물동이 버려요, 안 버려요? 못 버리지. 물이 찼어. 근데 이 물동에 찬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물이 찼단 말이죠. 하나님 이걸 말하려고 지금 쓰는 거잖아요. 아까 사물과 사람은 진짜를 말하려고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설교는 진짜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육으로 보면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필요한 거야. 그 진짜 찾아 전해주라고. 육체는 물동에 물을 채워야 돼. 영혼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물을 채워야 하잖아요. 그래 둘이 돼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하면 그렇게 해놓고 이 사마리아인이 물 채웠어 안 채웠어? 그럼 그때 교인들이 되잖아요. 물 채웠어. 물이 찼으니까 요거 필요 버리는 거죠. 설교도 똑같아요. 진짜를 찾으면 이 물동에 필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육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해도 영적인 걸 찾아서 이거 버려줘야 돼. 버리고 진짜를 갖고 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 한 거 이거. 근데 그림 보면 쉽다니까. 이 그림을 여기 계속 여자가 처음에 먹어요 안 먹어요? 계속 뱉지. 그래서 막 한 모금 먹더만 이제 배가 다 차가지고 물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아 가져갔지. 가져갔으니 갖다가 어디다 이제 계속 퍼줘. 퍼줬어요 안 퍼줬어요? 사람 다 퍼줬어요 안 퍼줬어요? 물 가져간 거 안 가져간 거요? 얼만큼? 물동이보다 더 많이 가져간 거지. 물동이는 자기만 먹으려고 가져갔는데 이제는 저 마산 다 먹이고 있어. 다 먹이고 있잖아. 기록이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들음이 아니요. 그럼 이 수고하성 여인이 몇 사람한테 물 준 거예요? 맞아 다 줬지. 그럼 물동이만큼 가져간 거 더 가져간 거야. 아, 그 설명을 뭐 그냥 성경은 그냥 그렇게 읽혀줘야지. 그게 읽는 거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왜 그렇게 못 읽어?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답을 아까처럼 육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답으로 읽는다니까. 문장이 바뀌었죠. 내용은 똑같아. 똑같은 내용인데 답으로 읽으니까 지금 내가 해준 답이 맞는 거요. 물동이가 맞는 거야. 답이 맞는 거야. 육으로 보면 이게 맞아. 물동이가 맞지만 아까 두 개라고 했죠. 영혼의 위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그거 가는 교인들 이제 그거 알아들어. 알아듣죠. 근데 이 시대는 나는 자 여기는 예수님이 물을 먹이는 것이고 여기는 내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 기록은 요건 요한복음 4장이구나. 요한복음 7장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졸졸 나온다고? 폴폴 나오는 그림 똑같습니다. 여기는 더 쉽게 써놨죠. 요거는 이 시편 그림처럼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원래 쉬운 거예요. 원래 이쪽이 더 어려워. 요거는 우리 거기 때문에 영웅적인데 요거는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육적으로 쉽게 쓰면서 영적으로 아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뭘 봤어요?
요 수 해가지고 가서 사전자 이 수가 뭐지? 사전 생명수가 뭐지? 누가 칼빈이 뭐라고 써놨지? 루터가 뭐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석했잖아요. 이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너무 쉽게 찾잖아요. 숙달도 아까처럼 문장은 똑같이 그냥 답으로 읽어. 오늘 그걸 이제 적용 설계란 말이죠. 적용 그대로 전해주면 교인이 너무 쉬운 거예요. 칼빈 거 전에면 어려워요. 칼빈 거 나 보기도 어려운데 그냥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거를 답으로 그냥 전해주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고 전해주면 너무나 눈에 쉽게 들어요. 나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성경 해석이면서 설교예요. 방법. 지금 뭘 배웠어요? 성경 읽으면 다 배웠어. 얼마 동안? 1시간도 안 걸렸어. 1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물과 연결된 생명수와 연결된 거 다 배웠어. 오늘 여러분 배운 이것이 여러분 거 되면 밖에 박사 중에 박사라니까 누구 따라올 사람 없어. 누구도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았다 되도는 지금 뭘 배워요? 이제 성경 해석하는 방법 배우니까 그림 한 장에 좀 볼 수 있는 거 성경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다음 주 끝날 때는 이런 거 말고 이제 우리 기능, 사람의 모습 이런 생긴 기능들을 이제 배워야 돼. 실제 이런 기능들을 배우면 이제 글이 보여진다. 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 성이 심령의 천국이라고 했죠. 심령의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 근데 심령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생명나무 되지만 뭘 먹고 산다고 날마다? 우리는 여기 천국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땅에서 오는 가나안 천국입니다.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다고요? 말씀 먹고 사는 것처럼 심령의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산다고? 이 생명수를 먹고 살아간다. 그럼 나는 내 속에 내가 심령의 천국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 구별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네. 뭐? 하나님 말씀이 올라오느냐. 여기 있죠? 생생하게 흘러나오죠. 올라오느냐, 떠오르느냐.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오늘 나는 하루를 살아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답을 해놨어. 그리고 여기 설명했잖아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말씀 먹는 거, 또 이 여인이 먹어서 살았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그냥 그림 하나로 딱 그려놨어. 근데 여기다 선 그림으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글로 옮겨놓은 거죠. 글로 옮기려면 그림으로 옮겨놓으면.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그런 거야. 이거는 뭐냐? 나 점검하기 위해서 너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를 그림을 통해 쉽게 가르쳐 준 것이고, 우리는 말로 아까처럼 내 삶에 뭐가 떠오르냐를 점검하면 나는 여기 살고 있고, 떠오르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건 아니다. 다음 주에 생명나무의 실체가 뭐냐를 이제 찾아보고, 그 다음 주에 책이 바뀌어요.